우리는 계속해서 고라자손의 시를 읽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부터 고라자손은 다윗의 용사로 일하거나 성전 일을 맡아 하거나 찬양단으로 활동하거나 또는 시편 같은 노래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고라자손의 시가 모두 고라자손이 지은 시는 아닙니다.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이거나 다른 사람이면서 단지 그 시로 노래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들은 메시아의 예언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고라자손의 시들의 저자는 다윗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그 저자가 누구이며 시를 지은 때가 언제인지 이렇게 어느 정도 힌트를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찾으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는 듯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45편, 46편, 그리고 오늘 47편, 다음 시간에 48편, 이렇게 45, 46, 47, 48편은 그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하나의 시처럼 읽어도 좋을 듯합니다. 45편은 왕의 결혼을 축복하는 축혼시였고 46편은 임마누엘 왕의 찬양시였고 47편은 왕이 왕좌에 오름을 노래하는 즉위시로 알려지고 다음 시간에 할 48편은 왕의 도성을 찬양하는 국가 찬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들은 결국은 왕과 백성과 그 땅에 관한 노래인데 중요한 것은 그 왕이 누구이며 그 백성은 누구이고 그 땅은 어디인지가 관건이겠죠. 문자로 봤을 때는 그 왕을 명확하게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보통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시기에 다윗 왕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주변 이방 나라들을 정복했던 여호사밧 왕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는 산헤립이 이끄는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보호받았던 히스기야 왕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든 여호사밧이든 히스기야든 어떤 견해도 사실 명확한 근거를 가지진 못하죠. 그냥 추측할 뿐이죠. 이렇게 구약 역사에서 실존했던 왕과 왕국을 찾아서 대입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 이 땅의 왕과 이 땅의 인간이 세운 그 왕국을 찬양하고 갈망하는 시로 전락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 세 명의 왕과 그 왕국은 그 왕이 살았을 때만 잠시 번영했을 뿐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이런 이 세상의 인간 왕을 본시해서 그토록 대단한 것으로 찬양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마저도 자신이 진정한 왕이 아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왕이셨던 그 왕이 없던 그 시대를 더 그리워했어요.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그 인간 왕을 고집해서 왕국 시대를 갖게 되지만 그 시대는 그들에게 결과적으로 저주의 시대가 됩니다. 구약 시대는 인간 왕이 이교도에게 끌려가 살해되고 자기들의 땅은 이교도에게 짓밟혀 그렇게 멸망당하고 사라지면서 그렇게 왕국 시대가 끝났어요. 고라자손이 지휘자에 맞춰 노래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로 봅니다. 시인은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 땅의 나라를 구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백성의 진정한 왕은 또 이 땅에 속해 있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시며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의 백성에게 그렇게 친근한 왕이 되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도 바람만 스쳐도 목숨이 남아날 인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가까이서 친근한 왕이 되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같은 참된 왕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시인들은 그 왕이 자기들의 진정한 왕이 되는 시대를 기대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고라자손의 시인 45편에서 48편은 이 진정한 왕과 왕국과 그 백성을 노래합니다. 이런 시들은 그 왕과 관계된 예언을 한 선지자들의 예언서와 사실 동일한 단어, 동일한 표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제 본시는 왕이 됨을 찬양하는 주기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왕국의 기본 3요소인 왕, 땅, 백성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왕이 4번, 땅이 3번, 백성이 3번 나오죠. 1절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확신으로 마치 그 왕국이 임한 것처럼 손뼉치며 기쁨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2절에 지존하다는 말보다는 지극히 높다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왕보다 높을 수 있겠습니까? 두렵다는 표현은 신적인 능력으로 온 세상을 한눈에 보시는 왕이기에 그 눈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3절에 지극히 높으신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국민이 된다면 그 국민은 가장 높게 되겠죠. 그리고 모든 나라가 발밑에 복종할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어떤 나라가 그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그 왕의 나라보다 강할 수 있겠습니까? 4절에 그 백성이 물려받을 기업은 야곱 때부터 약속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최초 택한 백성 야곱이 그 왕국의 영원한 백성이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혈통적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의 끝을 내시고 영적 이스라엘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5절에 올라가다는 왕위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오르다, 왕위에 오르다. 백성의 환호하는 함성과 승리의 뿔나팔 소리와 함께 그 왕이 백성과 나라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6절에 찬양하다는 히브리어로 자마르인데 이 한 6절에만 4번이 나옵니다. 지금 그 왕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시인들은 그 왕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왕이 오신 때에는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까? 7절에 그 왕은 팔레스타인 그 땅만의 왕이 아닌 온 땅의 왕이십니다. 여기서 지혜의 시는 원어로 마스길, 보통 시편 앞에 마스기를 이라는 말 부제로 붙죠. 그럴 때 묵상시 또는 통찰력을 주는 시 정도로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킬은 신중함, 사려깊음, 이해력 이런 뜻을 가진 단어에서 온 말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본시를 제대로 깨달아서 이 노래로 그 왕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메시아에 관한 지식과 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지식과 지혜는 하늘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죠. 그 통찰력, 그 이해력을 받지 않은 자들은 그 왕을 인간 왕으로만 알고 그 나라는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에 있다고 알며 그 백성은 민족적 이스라엘로만 알 뿐입니다.
8절에 뭇 백성보다는 나라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민족을 초월한 나라들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신 그 왕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십니다. 흠없이 거룩해야 거룩한 보좌에 앉을 수 있는데 인간 왕은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죠. 9절에 뭇 나라, 뭇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원래 복수형으로서 여러 나라들입니다. 여러 민족들이라고 해도 되겠죠. 고관들은 원어의 고결한 자들 또는 자원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본문에서는 자원하는 자들이 맞을 것 같아요. 모임이여, 좀 더 정확히 하자면 모아지다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 백성은 단수형입니다. 앞의 백성은 복수형이었고 9절 그 안에서 두 번이 나옵니다. 똑같은 백성이. 근데 앞에는 복수고 그것을 문나라라고 했었죠. 뒤에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단 하나의 백성이나 단 하나의 민족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9절이 두 개로 나뉜다면 첫 번째 문장을 다시 원어대로 직역하면 민족들이 자원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졌도다. 다시요. 민족들이 자원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졌도다. 그러니까 앞에의 민족들, 백성들은 복수, 여러 민족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졌도다 할 때 이 백성은 단 하나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기쁨으로 그 나라에 하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두 번째 문장 볼까요? 두 번째 문장을 다시 번역해 보니까 땅의 방패들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 도다가 됩니다. 땅의 방패들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 도다. 방패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높이나? 방패들은 이 땅의 방어력을 가진 힘, 그죠? 방어력과 힘을 가진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패라는 말이. 그런 세력들이, 이것도 복수예요. 모든 그런 세력들이 오히려 가장 높으신 왕 앞에 굴복함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의 노래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치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온 세상의 민족들이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함으로 그 백성이 되었죠.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왕국의 자랑스러운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다스리는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오늘도 시인들이 그토록 큰 소리 외치며 찬양하고 싶었던 그 예수 왕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승리를 만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